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에게 같은 심령에 나왔습니다. 은혜만 바라볼 뿐입니다. 금요일을 바라볼 뿐입니다. 금요일에 풍사신 주여 금요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옵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주의 심을 앞에 서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보시옵소서.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말하길 나는 떠서서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던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신을 주여 오늘을 풀어주시오. 길을 내려주시오. 길을 인도해 주시오.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함께 오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가면 갈수록 목이 자꾸 탁한 소리가 타금이 약간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드는 들수록 이제 목도 가니까 자, 가봤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는 감사절이었고 참 이 본문도 내용 분해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하나로 딱 이렇게 묶지 않습니다. 엉성하게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본문 참 힘들어요. 내용 분해가 쉽고 그리고 대지가 쉽게 정해지고 거기에 한 주제를 맞춰서 강의를 전개 나가면 참 쉬운데 이런 본문은 내용 분해가 어렵고 설교하기 참 힘이 듭니다. 이 산만한 비표식 설교는요, 많이 잔뜩 차려놨지만 딱 이거다라고 하는 내세울만한 하나의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힘이 좀 없습니다. 비표식 설교가 힘이 좀 약해요. 이 설교는 하나 주제 정해놓으면 전부 다 그 주제를 향해서 쫙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산만한 비표식 설교가 힘이 좀 없습니다. 산만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강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윤리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뿐 아니라 신앙인의 신앙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신앙인과 불신자의 관계, 즉 모든 관계를 총망라한 가운데서의 신앙의 개인 윤리를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직한 일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다른 데서 많이 해왔고 또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설교 가운데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오늘 바로 이 설교가 아닌가,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교훈이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꽤 맞추기, 묶이기 힘들어서 뿐 아니라 그것도 힘들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예, 설교자가 힘든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교리 설교는 교리 연구하기는 힘들지만은 설교하기는 비교적 쉬워요. 별 그렇게 크게 적용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특별히 본문 같은 윤리 설교는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힘도 없습니다. 막막하지요. 그러니까 윤리 설교가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저는 다음 주 강론 본문을 딱 정해놓으면 이제 연구를 들어갑니다. 연구 들어가면 다 묵상하고 읽고 대지 뽑고 하고 내가 서재에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분들의 주석과 강의를 다 봅니다. 여기에 다른 것, 이 본문에 다른 것 전부 다 봅니다. 다 해놓고 대지해놓고 과연 이분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존 스타트는 어떻게 설교했는가,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설교했는가, 다 주석을 다 나는 제대로 좀 해석하고 있는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도구를 보면 안 되니까 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석도 보고, 이 설교 가지고 이동훈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는가 한번 다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같이 전부 다 이 설교하기 어렵다고 해요. 난 놀랐습니다. 내뿐 아니고 등록 높은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이 말씀 지키기 힘든데 성도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박혜자를 축복했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했습니까? 낮은 데 취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이 질문에 전부 다 그렇지 않다고 동의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 힘도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이 설교가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지식 쌓기로 그냥 흘러가면 또 모르지만 잠잠히 들어보면 참 힘들어요. 왜? 못 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힘들거든요. 영국의 소설가 이스라엘 제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번 긁어보라. 그러면 바로 불신자가 발견될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이 어떠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를 한번 긁어보라. 그러면 불신자가 나타날 것이다. 널빤지를 들춰보면 그 아래에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듯이 한꺼풀 벗겨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인격을 딱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전체하고 들어갑시다. 이 본문 말씀을 아무도 목사부터 해서 성도까지 한 사람도 제대로 살은 적이 없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는 원래요, 예수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별 잘못도 없는데 괴롭힘 당하고 공공연하게 헐뜯고 암암리에 나를 괴롭히고 손에 끼치는 모든 외부의 그러한 압력들을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압력들. 제가 부목사 때 했는데, 부목사는 주일 오후에 그리고 수요일 밤에 한 번씩 가끔씩 서로 한번 쓰거든요. 한 번씩 이제 마이크 잡습니다. 강단에 쓰는데, 오늘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많이 앉아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 주일이 돼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전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면서 나를 막 까는 거예요. 막 모든 성도 본 앞에서 까는데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까는데, 부목사는 바로 앞에 저쪽에 끝에 앉아 있거든요. 전면에서 인신 모독 성으로 막 인격을 까는데 얼굴을 못 들겠다고. 이러고 어떻게 내가 성도들 보나, 까는데 얼굴을 못 듣는데 이미 내 영혼 가출해버렸어요. 뭔가 동기로 세게 한번 머리를 맞은 기분. 내 자존심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래도 부목사는 목사인데, 보니까 성경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저는 성경 해석을 정말 잘하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근데 분석을 보고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는 못한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로 그걸 깠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부목사는 주보를 다 챙겨야 되는데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 올리면서 한타를 빠뜨렸어요. 내가. 근데 엄연히 실수죠. 배터리 만드는데 가혹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여전사님이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내한테 상대질하면서 배터리 어떻게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전사님이 내보다 나이는 많았습니다만, 보십시오. 교육자 세계도 엄연히 위계 질서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부목사 아래입니다. 세율상. 그럴 때는 상대질하면서 막 여기 책임 추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 같은 교육자로서 내 편에 서셔서 성도들을 좀 위로해주고 좀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야지, 나한테 상대질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책임 추구합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내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감사한금 헌금에 박경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야기했던 거야. 저 사람한테. 박경우 이름 빠지잖아. 교회만. 바보, 아니, 그걸 뭐, 뚜껑이 배치러 왔어요. 가지고 막, 빠뜨리잖아요! 막, 그러면. 실수는 맞는데, 자기 위치도, 포지션도 모르는, 무인격 그런 전도사님을 전도왔습니다. 정말 막, 괴롭더라고요.
거기 목사님이 두세 달인가 차를 비우면서 미국으로 가시면서 나에게 오전 오후 설교를 다 이제 맡겨놨어. 그때 저는 이제 신나게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이제 할 때인데, 오전 설교하면서 하니까 연세 많은 목사, 그때 그 목사님 60 먹으신 분인데, 전에 이야기했죠.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막 하다가 지나갑니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아멘이 크게 나와버렸어요. 아, 이 소리를 그 여전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큰일 났다, 빨리 오라 메시지를 보낸 거야. 목사님 부랴부랴 돌아왔다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나겠다 싶었구나. 아멘이 막 부목사 크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 또 까는 거야. 들어오자. 목사님이 부목사를 그렇게 까니까 전도사들이요, 부목사 보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아주 말이요 하대를 합니다. 얼마 있다가 저는 거기에 나와 다른 데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연락이 왔어요. 나를 그렇게 까더니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아무튼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서 조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하니까 목사님 발인 예배까지 참석해 주셨으면 부탁 못하겠더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인격적인 그런 모욕감을 준 그 목사님의 장례식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동참을 못하겠더라고요. 동참 못하겠어요. 안 갔습니다. 발인 예배 안 갔습니다. 조문은 드렸으면 발인 예배 못 가겠더라고요. 마음이 안 열려요. 또 한 번은 제가 개최 처음으로 했던 초창기에 무슨 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로 어떤 교회 여집사님과 함께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는데 하다가 이야기 끝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교회밖에 못하지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밖에 못하지고. 와, 나 그 소리 듣고 완전히 막 분노의 계시가 막 미치듯이 올라갔어요.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밖에 못하시고. 저 집사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사라는 양반이라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성이 나가지고요, 막 손이 부들 떨려요. 눈물이 막 났어요. 눈물이. 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축복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를 헐뜯고 공격하고, 그리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암암리에 손을 끼치고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감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축복이 되는가? 나는 축복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목사 양심으로 저주는 못합니다. 에라이, 이거 안 돼요. 축복까지도 안 돼요. 축복까지도. 저주도 안 되고 축복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설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어렵다. 나를 하대하고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걸 넘어뜨리고 모욕감을 주고 한 사람에게 과연 축복하는 사람이 다른건데 1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됩니까? 그럼 우리가 박해자를 위해서 축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면 설교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말하고. 예수께서는요, 로마 군인들 앞에서 무릎 꿇림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음 당하시고요, 온갖 조롱과 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욕을 당하시도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아버지께 심판을 다 맡겼대. 그리고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원수들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미 길을 다 터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미 다 길 보여주시고 길을 다 터주시고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는 간 묵상하다가 일반 달란트 빚진 종의 그 이야기가 다시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의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하던 그 사람이 고작 한 달 풍삭 빚진 자 몇 살을 잡아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이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자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멱살에서 놔야 됩니다. 도리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의 근거, 박해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고 은혜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용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용서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옹졸하게 했던가 꼬름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용서의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넘기지 못하고 걸림이 되었던가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개주교회밖에 못하자면 예 저 뭐 그렇습니다 하면 될 텐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부득을 들고 눈물과 흘리면서 분하게 원통하게 생겼던가 그래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큰 근거가 있거든요. 근거가 그때 순간에 근거를 잃어버렸는데 이 박해자를 용서하고 축복할 근거를 십자가에 우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길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길 터보신 거 너를 이렇게 하라거든요. 우리 복을 빌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서 요즘도 그럴 때 있습니다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간장용지만은 내 마음을 생각할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때 말이지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함을 이뤄서 그때 축복하지 못했을까. 아이고 목사님 개죽교회 그러니까 개죽교회밖에 못하지 하면 예 감사합니다. 뭐 너무 하면 될 텐데 들었어요. 그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막 눈부시당하니까. 자 봅시다. 박해자를 축복하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둘째, 동고동락하라.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이고 오늘 장도환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난 참석 안 하실 줄로 알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가 이상 생겨서 연락을 받고 기사랑 함께 신방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다음 주 예배는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오셨어요. 감사한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는 자들과 함께 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는 자가 나와 원수치가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는 자가 원수치가 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 꽃이다. 아이고 그렇게 날 애먹이더니만 잘했다 잘됐다. 아이고 나를 그렇게 애먹이더니 다 이렇게 합니다. 원수한테는 또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나오니 아이고 그 다치지 교회를 안 나오니 그렇게 그런 일 당하지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럼 그래 다 닥쳐야 되잖아요. 또 언젠가 제 한참 선배 목사님이 목회보다는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벚꽃 놀이, 단풍 놀이. 그렇게 싱싱 달리더니 오늘 그 놀러 가다가, 그날도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그래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놀러 다니더니 이런 말을, 내가 자신이 그래 말하면서 섬뜩하더라고요.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다 그럼 다쳐야지. 그런 말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 인간공부로 그래 생각하면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별히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생기란 말이거든요. 깨닫고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겉으로 우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즐기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누군가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내 얼굴 행동에 다 나타나요. 누가 잘됐다 하더라 이러면 막 갑자기 얼굴에 막 마비가 오고 막 얼굴이 노래지고 말이죠. 긴장이 되어지고 말이죠. 누가 잘됐다 하더라 하면 갑자기 말이요. 막 호흡도 거칠어지고 젖까지 빨라지고 가슴이 붕붕 뛰고 말이죠. 웃음기 싹 사라져 버립니다. 다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납니다. 전부 다 축하하는데 나는 못해요. 왜? 그거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그리스도의 열등감 일체를 보니까 참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은 어디서 오느냐? 교만에서 오잖아요. 우월감, 열등감 똑같은 꿀이 교만에서 나옵니다. 이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와 옛 본성은 결코 절대 기쁜 사람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싹 축하하면 축하를 못해요. 안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축하하는 것은. 제가 지금은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의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아니고 거의라 말했는데 자 동생이 그럽니다. 형님 이번에 저희는요 그 건물을 다 사버렸어요. 다 사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끼리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눈치를 삭보더라고. 왜? 혹시 형이 상처받을까봐 우리 완전히 다 사버렸어요. 눈치 싹 보더라고. 잘됐다 축하를 진짜 해줬습니다. 근데 한 95%는 진짜고 0.5%는 아직까지 해주고 있어요. 거의 100% 가깝게 그 흔쾌하게 축하해주는데 과거에는요 그런 말 들으면 얼굴에 막 맹독이 퍼진 것처럼 딱 긴장이 굳어져 버려요. 남이 잘됐다 하면요 얼굴이 막 굳어져 버려요. 과거에는 비교의식 나는 이게 뭔가 이래서요 이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리 설교가 교리 설교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하기 어렵습니다. 교리 설교가 더 쉽습니다. 연구하기 좀 힘들어요.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크리소스톰이 있는데 천국을 지를 말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우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는 자와 함께 웃는 일은 참으로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여기 사촌이 있습니까? 저 논사면 아이고 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작배가 작업입니다. 축하해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일이라. 선한 마음이 있는데 자꾸 악이 나오고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기댈 곳은 신학과 교리 쪽으로 다시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윤리는 신학과 교리에서 뿌리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다시 돌아갈 곳은 신학과 교리다. 로마서 12장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뭔가? 언제가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나오는 내용, 즉 신학과 교리를 총망라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즉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주시고 그 피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인이라 선언해 주시고 세례는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며 이제 세례받은 자마다 새로운 생활을 하는 자이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예언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이며 그리고 현재 원하는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여기 다 녹여져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리 이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기분 안 듭니까? 저는 가슴 이 죄인이 의인이 되다 선언하시고 이게 다 녹여 다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자비하심이거든요. 의인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상속자고 현재 관한 장차올 영광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을 가운데 우리는 행하게 되고 죄는 죽고 이제 의가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다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모르면 항상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무슨 열등감, 우울감 빨리 죽겠습니까? 하늘에 우리 소망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키포인트인데 여기가 포지션인데 우리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모든 자비하심을 가진 자인데 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하고 기뻐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가진 자인데 모든 자비 다 가진 자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뻐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비심을 다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동참해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된 분입니다. 십자가 다 해결해 줍니다. 찬송가 463장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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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자 되면 가능해요.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신자라면 모든 자비하심을 다 가진 자인데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 기뻐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대체 낮은 데 차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헨리 나우에는요 대학 교수로서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엄청난 책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다 교수를 자리에 떠나서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니 너 돌았나? 그 대학 교수 자리 놔놓고 왜 여기 와서 이러노? 그래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브레이크에서 만난 사람이 아담인데, 제가 아담 책을 읽어봤는데, 아담 18세에서 청년, 소년입니까 청년입니까? 이 아담은요, 갑자기 발작전세를 일으키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헨리나 웨인이 데이브레이크에서의 일과는 아침이 되면 아담을 깨워서 잠옷을 벗기고 이제 목욕할 수 있는 이제 가운을 다 입혀가지고 욕실에 데려와서 면도도 시키고 면도도 하고 그리고 목욕도 해주고 데려와서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 빗겨주고 부엌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여주고 치수질 해주고 휠체어를 밀고 이제 데이브레이크 폐부림이 운행되는 곳에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그까지 딱 가고 난 뒤보다는 이제 자기 묵상 시간에 벤치 라웨인의 벤치에 나서 묵상 책을 읽고서 헨리나 웨인이 아담을 만나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행위보다 존재가 더 소중하구나. 아담이요 아무 말도 없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행위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아담이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스승이었어요. 아담 보면 예수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는 전부 고침받고 새로워진 것처럼 아담을 만나는 자마다 전부 다 삶이 달라지고 삶의 그 태도가 다 바뀌었어요. 아담을 볼 때마다. 어느 날 데이브레이크에 한 고급 승용차를 정말 삐까번쩍한 차를 한 70 정도 된 한 부인이 딱 내렸습니다. 지금 자기는 극심한 침체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데이브레이크 가면 돈 받을 수 있을 거란 말 듣고 돈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 헨리나 웨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니까 뉴욕 타임즈지의 사회란에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 제사로부터 백악관 오찬 초대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명단이 빠진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정체가 됩니다. 내가 가진 돈보다 반밖에 안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인맥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나가는 걸 보니까 매우 나는 침체를 빠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 자꾸만 잊혀져가는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가만히 헬리 나오는 생각하니까 이 영역은 데이브레이크 영역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러면 부인, 그러면 오늘 우리 공동체 저녁 식사에 한번 오셔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자기 초대를 했어요. 속으로 아니 내 도움 받으라는데 내가 장애인들과 식사를 하라 그러지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교만을 하겠습니다. 저녁에 이제 딱 여자가 장애인들 식사하는데 딱 보고 가슴이 감동하는 거예요. 뭉클하게. 자기가 이제 아담 옆에 앉아가지고 먹는 걸 그대로 주었어요. 그대로 주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자꾸 꼼짝꼼짝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떠먹여주고 입을 벌리고 억지로 벌려가지고 먹고 또 억지로 손들 가지고 벌려가지고 떠놓고 행위보다 존재가 귀함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피투성이를 살아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인들이 식사하는 모습 보면서 인간의 그 진중함과 또 소중함과 그리고 가치와 교만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낮은 대로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게 됐어요. 나는 지금 높이 올라가려고 백악관 오찬에 내가 초대 못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침체되는데 이 존재가 이렇게 귀하다니 그 깨달은 것입니다. 그 자매가 한 말입니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 행복해요.
내 모든 침체는 이제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낮은 걸 취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헬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올라가려면 낮아져야 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 안에는요 영적 셀럽, 인기인들, 큰 자, 높은 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교회는 낮은 자, 작은 자, 숨기는 자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관장,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하면 막 올라가려고 어떤 교회는 막 전도 회장 되려고 막 돈도 쓰고 한탕 미기고. 아니 세상에 좀 들어와 있어 교회. 세상에 들어와 있어 교회. 세상에 소문이 소문 세상이지. 항상 숨기는 자. 그래서 제가 옥한 목사님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는 서로 장로가 안 된다 그래. 그 큰 교회 장로가 그때 9분이었는데 서로 장로 안 되고 그냥 순장 되려고 하네. 다락방 순장. 그래서 숨기고. 그래야지 교회가 장로가 안 될라. 우리는 장차리 보고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그냥 교회 안에는요 이제 셀럽 하나도 없어요. 인기 아무도 없습니다. 높은 자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다 낮아지고 작고 숨기는 자만 잘 됩니다. 겸손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17절에서 20절까지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보복법으로 알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TV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서 막 갚으려고 그래요. 이게 예능이든지 간에 하여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지. 이게 보복법이 아닙니다. 이거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바로 모세율법이 있는데 모세율법을 창시한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해석을 제대로 해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을 만드신 분이 우리한테 제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보복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눈 하나 다쳤다 합시다. 말이야, 딱 다쳤어. 우리 인간은 화가 나면 공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 하나 다치면 눈은 눈으로 해도 눈 하나 안 건들고 양쪽 눈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귀 하나까지 잘라야 내가 질색이 풀리는 거예요. 에이 말 원수가 매김에 보복한 차를 가는데 보세요. 갑자기 뒤에서 막아가지고 퉁겨가지고 타이를 깨는 사람도 봤습니다. 와, 참 무슨 세상인데. 우리는요 참 공증하기 힘듭니다. 눈은 눈으로 눈 하나만 안 됩니다. 성난 김에 다 그냥 그 사람하고 다 그냥 얼굴 망쳐버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눈 하나 다쳤느냐? 그러면 눈 하나까지만 가능한데 건드릴 수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공정히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라.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너희는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수가 하지 말라. 누나라까지 건드려가지고 누나를 건드리는 말 아닙니다. 대화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시네. 우리가 율법을 창시 아닙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 심판자가 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심판자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보복법이 아니고 억지법이고 보호법이고 그리고 사랑의 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안돼 막 피의자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지. 왜? 우리 이 뭐 화가 나면 막 절제보다는 그런 승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안돼. 여기까지는 그러나 이것도 건들지면 안돼. 내가 공제하지 못해. 하나님 다 맡기고 다 하시. 베드로가 말고기를 자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네 칼질을 꽂아라 책망들하는데 우리는 보복의 칼을 복수의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칼집이 없는 칼은요 아주 값싼 칼입니다. 아무데나 막 휘두르는 칼입니다. 칼이 좋을수록 칼집도 좋아요. 우리의 칼은 칼집이 다 꽂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막 딱 건드리기만 하면 보복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복수의 칼 반쯤 나와 있다면 다시 칼집에 따로 꽂아내야 됩니다. 아무데나 휘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숯불 그물에 쌓아놓으라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아주 추운 겨울에 화로의 숯불은요 집집마다 전부 다 소중한 겁니다. 이거 추운 한겨울에 전 집집마다 화로 숯불 그거 있으면 막 얼어 죽으니까 너무 소중한데 어느 날 나하고 원수된 자가 화로를 버리고 숯불을 빌리러 온 겁니다. 내가 여유가 없고 그는 내 원수고 나도 너무나 소중한 숯불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이건 화로에 숯불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숯불을 머리이고 갑니다. 그 뜨거운 숯불에 사랑에 감동하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회개케 한다는 그 의미에서 회개케 한다. 사랑에 감동하고 회개케 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배경 설명일 뿐이지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거 여유가 없는데 숯불을 가지고 원수가 왔는데 내가 지금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그 귀한 숯불을 어디 원수한테 준단 말입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거 어려운 거예요. 어느 자매님이 크리스찬 자매님이 남편과 이혼 문제 때문에 어느 목사님과 상담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자매님 수십 년 동안 지금 살아왔으면 그 남편 이제 뭐 좀 더 좋아하면 안 됩니까? 좀 살아가면 안 돼요. 남편요 그 인간 남편 아닙니다. 그래 오래 살았으면 뭐 친구는 안 됩니까? 친구요? 친구는 무슨? 친구 안 되면 뭐 이웃은 아니 이웃은 무슨? 그러면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이 아니면 뭡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상대가 그랬어요. 원수면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요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어려운 명령을 왜 주님께서 그럼 하신 겁니까? 왜 하셨을까요? 제가요 간혹가다 누가 벽이 쌓이고 멀어지고 누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요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뒷사람과도 이렇게 때로 이렇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좀 그런 벽이 있으면 왜 이러지? 기도가 내 기도를 안 했구나. 위에서 기도 안 했구나.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오히려 원수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원수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 앞에 말씀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도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절대 할 수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줄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면서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리가 더욱더 강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벽이 생기고 멀어지고 할 때는 여러분 기도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면 그런데 기도에 불길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야 됩니다. 기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스데반처럼 자기가 해서 돌을 던지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모임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삶의 터전에 있든지 교회 오든지 간에 기도가 부족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의 힘으로 다 가능한데 기도 안 하니까 다 미우고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미우지 저 사람 왜 저럴까 약점만 보이고 결점만 보이고 다 그래 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되면 사랑하는 대상으로 너무 사랑스럽게 다 보여요. 오늘 제목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했습니다. 박해자를 축복하라. 동고동락하라. 낮은 데 청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성령의 힘을 덧입을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여서 모든 삶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대의 말 앞으로 같이 183장 함께 감사합시다. 빈들의 마을 불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저 앞에 기도가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여 오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박해자를 축복하고 동고동락하며 낮은 데 처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절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힘을 더입어서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없소서. 위여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